할렐루야. 2021년 우리 새해 첫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인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2021년에 예배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년 때도 주님 말씀 따라 살고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는 날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2021년에는 잠잠해져서 2020년보다 더 즐거운 한 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드릴 때 주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 마음에 간직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축복을 모두에게 내려주세요. 2021년 한 해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을 키워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여호수아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우리 7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죠.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국시 돋우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적의 해를 맞이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해를 맞이하며.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적의 해를 기다리며였죠. 이제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1월 3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우리 2021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의 풍성해서 우리가 그 기적들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한 지가 오늘로 3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이런 기적해가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여호수아서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적의 해를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힘든 2020년을 우리가 지냈기 때문에 저는 올해 2021년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 또한 자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기적의 손길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기적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 무엇일까요? 기적이죠.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평생 믿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과 바로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시는 기적,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선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다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 세 가지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ing겠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장 6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아직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 요단강이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코로나와 같이 넘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 앞에는 그들이 40년 동안 꿈을 꾸었던 그렇게 가고자 했던 또한 이 가나안 땅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꿈 앞서 그들이 넘어야 될 요단강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넘어야 할 요단강이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확실한 목표 가나안 땅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면 여러분 건너야 될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진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는 중에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단강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는 바라기는 올해 2021년 신축년 새해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주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하시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올해 이 2021년이 기적의 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뒷면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년 강조하고 제가 매주마다 설교 시간에 설교에도 또 지나치지 않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요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요단강에 있었던 그 기적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만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까지도 같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축복인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9절에 말을 하죠.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지금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건너지 못하고 있죠. 왜 건너지 못했을까요?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왜 못 건넜지? 요단강을? 지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 건널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를 만들어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다리를 세워야 될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어찌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모르는 상황,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방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9절에 기록된 단어 중에 이 들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들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러니까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듣고 움직여야 되는 능동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주일마다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들은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주목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리로 오라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머무르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리 와서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데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날 더욱더 이 이리 와서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오는 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디 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 곳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곳이 있죠.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19의 시대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죠.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만의 장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독대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곳을 정하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여러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나에게 있어 먼저는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신앙의 불편함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교회도 못 가죠. 사람들도 못 만나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영적인 불편함을 많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어느 때보다 시간이 많아졌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리 와서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이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이었는지를 구별해주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2021년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해보다 더 큰 기적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은 2번까지인데요. 2021년이 기적의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이리 와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에만 이 10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주일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10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들으라 라는 말씀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능동적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우리 신앙에 있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러한 불순종이 그 기적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기적은 우리가 행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까지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만 남았죠. 우리 한번 그 다음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그들이 들은 대로 행했습니다. 즉 말씀을 들은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의 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말하는 요단물을 밟을 것을 그들이 이제 행한 것이에요. 요단물을 밟으라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졌던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그 다음 절 16절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또는 체험하기 전에 또는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면 되는데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40년 전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넜던 아마 기적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왜냐?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것을 주도했던 모세의 발에 물이 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40년 전 모세는 물 하나 안 묻히고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발이 물에 잠겨야 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난 그래야 돼? 왜 나는 조금 더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비교, 시기, 질투와 같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는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며 은혜 받았죠. 그런데 행하려고 하는 순간 과거가 기억나더니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또한 진정으로 따르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또한 나를 성결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략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저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누렸던 이 요단강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보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우리가 시간을 내어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이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그 안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가 올해 2021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겠다. 힘들더라도 순종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시면서 순종하시면 그 순종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말씀 마지막에 밑에 나와 있는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한 특별 중보 기도 제목이 3가지 있죠. 우리 한번 이 3가지를 다 같이 읽어보고 통성어로 기도하겠는데요. 시작.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각 처소에서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은혜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영주 침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가지를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드리는 모든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각 처소가 교회임을 깨달아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2011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성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해보다 더욱더 기적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1년 우리 교회와 모든 이들의 가정이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은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들을 수없이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내어 지혜를 내어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머리만 큰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에 물이 젖은 것처럼 우리 삶에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의 가정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다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그리하여 내가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뒷면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가정과 교회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영주 침례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인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임을 선포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고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위기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올해 2021년 새해에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 중에 드린 예물은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혹 다음 주에 예배가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면 다음 주에 오실 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교회 재정 계좌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이 정부가 이 거리두기가 아마 결과가 나는 대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교회에서 모일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죠. 우리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솟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요.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2021년 첫 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새해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주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들이 가정에서 예배로 승화되어질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의 물질에 어려움이 없이 더욱더 물든 동산처럼 타고 넘치는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드린 예물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더욱더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다시 한번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한 그들이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가족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